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7장 45절 46절 말씀입니다. 마태복음 27장 우리 45절 46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. 마태복음 27장 45절 46절입니다. 함께 읽겠습니다. 시작.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. 아멘.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신 이후에 그날 밤 대제사장들 또 여러 어떤 총독에게 가서 신문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시고 재판을 받으신 이후에 이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고 그곳에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 그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의 그 시간이 유대인 시간으로 제3시다 이렇게 말합니다. 그 제3시는 오늘 우리에게는 9시, 오전 9시였지요. 예수님이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죠.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서 얼마 후에 예수님은 세 마디를 하신 것입니다. 아버지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시면서 앞에 그 세 마디는 아마 짧은 시간을 간격으로 두고 아마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두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것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. 그 오른편에 있는 강도에게 하셨던 말씀이었고,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. 또 요한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 어머니라. 이렇게 아마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그 십자가상에서 아마 이 짧은 시간을 간격으로 아마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.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제6시로부터 그리고 나서 좀 침묵을 하셨는데 그리고 침묵을 하시면서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. 그러니까 유대인 시간으로 제6시는 12시를 말해요. 그러니까 유대인 시간에서 6시간을 더하면 지금의 시간을 말하는 거니까 이 낮 6시는 그러니까 오전 낮 12시인 거죠. 근데 이 12시부터 제9시까지라 그랬으니까 오후 3시까지예요.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6시간 동안 십자가 위에 계시다가 운명을 하게 되시거든요. 근데 낮 12시부터 오후 3시, 그 운명하기 전까지 이 시간 동안 뭐가 임했냐면 어둠이 임했다는 거예요. 여러분, 낮 12시부터 오후 3시는요, 가장 더운 날씨이기도 해요. 가장 밝은 시간이기도 하죠. 그런데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이 어둠으로 덮였다. 이렇게 이야기하죠. 아주 진흙 같은 어둠이 딱 임했다는 거예요. 이것은 그냥 어떤 자연 어떤 현상에 의해서 해가 좀 가려진 게 아니라 그냥 그 빛과 모든 것이 잃어버렸다는 얘기죠. 왜 그 낮 12시부터 3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했는가? 이 어둠의 끝에서 예수님이 큰 소리로 제9시에 외쳤죠.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세 마디를 하시고 나서 오랜 시간 침묵하시는 거예요.
예수님이 아무 말씀을 안 하시고 그 십자가의 그 고통 가운데에 그냥 계시는 거예요. 그러면 그 3시간 넘도록 침묵하시면서 그 십자가의 고통, 가시 못자국에 의한 고통이나 온몸에 아마 목마름이나 이런 것들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. 왜 어둠이 있었는가라고 할 때 저는 이것은 자연 어떤 현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외면이다.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시는 거예요.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시는 한 표현을 어둠이 온 땅을 덮었다, 이렇게 얘기해요.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. 그분들은 한순간도 떨어질 수가 없는 하나로 계시는 분들이에요. 그런데 그 예수님과 하나님이 이때 분리되어지는 이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.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위에 있는 예수님을 이렇게 얼굴을 돌리시는 장면이 이 어둠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다,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.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향한 얼굴을 돌리셨고 외면을 하셨는가? 예수님은 그렇게 표현을 했었어요. 어찌하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?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버리시는 거죠. 버리셔요. 왜요?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죄의 형벌 또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할 수 없는 거죠. 진노를 받아 죽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. 성경에서는 십자가에 달린 것은 저주를 받은 것이다,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해요.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예수님이 지금 죽으시는 거죠. 이것은 죄의 형벌이에요.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. 즉 죽음은 분리죠.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였을 때에 반드시 죽으리라 하실 때에 하나님과 인간과의 단절이 바로 죄의 결과인 사망이었고, 그 죄의 결과의 이 사망은 하나님과의 단절뿐만 아니라 육체와도 영혼과의 단절이기도 해요. 분리인 것이죠. 이 고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. 예수님께서 그렇게 3시간 넘는 오랜 시간 동안 침묵하시다가 큰 소리로 아주 크게 소리를 지르시는 것은 그 육체의 고통만의 그 고통 때문만이 아니었어요. 아마 그 고통도 심하셨을 거예요. 전날 밤에 그 엄청난 채찍을 맞으시고 그 엄청난 그 고통을 당하셨어요. 그 육체적 고통뿐만이 아니었죠. 예수님의 고통은 그 사랑하는 사람들에 의한 배신의 고통도 가지고 있었어요. 제자들이 다 떠났죠. 그 많은 사람들이,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조롱하고 있죠. 또 그들을 모욕하고 있죠. 이런 모든 정신적인 고통까지 예수님은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과의 단절, 그 하나님의 버리심에 대한 고통이 그 어떤 고통보다도 예수님한테는 컸어요.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지막 그 고통의 절정에서 하나님께 큰 소리로 부르짖은 것이 바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는 거였어요. 하나님의 이 버리심을 당하심에 대한 이 고통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큰 소리로 외치시는 것은 오늘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버림받을 것을 대신 버림받으시는 고통을 당하신 거죠. 우리가 바로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야 될 사람들이 우리예요. 우리의 죄, 내가 지은 그 죄의 형벌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대신 받으시면서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. 왜요? 하나님의 버리심을
우리는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대신 받으시는 거예요. 여러분, 가장 큰 고통은 버림받는 것 같아요. 여러분, 그 자녀들이 어릴 때에 그 부모가 자기를 버리지는 않을까에 대한 이 두려움 가운데에 놓일 때가 있어요. 그래서 어디를 가면 엄마가 아빠가 옆에 있는지 확인부터 해요. 아무리 친구들하고 유치원에 가서 막 재밌게 놀면서도 희끔희끔 쳐다봐요. 왜냐하면 부모가 내 곁에 있는가에 대한 확인하는 것이죠. 그런 반면에 부모에게 버림당한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은 늘 정서적으로나 여러 마음에 큰 상처가 있다 그래요. 이 부모로부터의 버림받은 이 고통이 그 아이들로 하여금 그 또 다른 버림에 대한 그 두려움 가운데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한다고 그래요. 그러니까 이 버림받는 이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데, 사실 우리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우리였는데, 예수님께서 그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받으심으로 그 하나님의 버리심을 받지 않도록 하시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예수님은 그 십자가상에서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 그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죠. 오늘 우리는 그 은혜, 그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뿐만 아니라 화목관계다, 이렇게 이야기해요.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 화목하여 너희가 화평을 누려라, 로마서 5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죠.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의 삶이 뭐냐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. 오늘 우리는 어떤 순간에서도 그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돌봄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이 모든 은혜는 바로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그 십자가에 지시면서 그 하나님의 버리심을 받은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다, 은혜다,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.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버리심을 당하시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하나님,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요. 나의 하나님, 나의 하나님. 그 처절한 버리심, 그 처절한 그 죄의 진노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,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. 그 관계,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세요. 그러나 내가 지금 십자가에 죽는 것은 그 죄의 형벌, 죄의 진노를 받아 죽어가는 것이죠. 여러분, 오늘 우리가 그 어떤 죄 아래에 있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. 그래서 하나님, 나의 하나님, 나의 하나님, 그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수 있는 은혜 또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.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이 외침과 함께, 그리고 연속으로 또 목마르다, 다 이루었다, 그리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운명하게 되어지시는 것이죠. 근데 이 이야기를 마태복음에서는 이 네 번째 이 말씀을 유일하게 이것만 기록해요. 마태가. 마태와 마가복음에서는 이 네 번째 이 말씀, 이 고백만 기록하고 있는 거고, 누가와 요한복음에서만 3가지씩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. 그럼 마태는 이 예수님의 이 마디를 왜 기록하고 있느냐, 이것만. 여러분, 마태는요, 구약의 모든 구약의 어떤 말씀들의 성취로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굉장히 구약과 인용을 하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. 그럼 구약의 이 외마디는 구약의 어떤 말씀을 인용한 거냐면 시편 22편의 그 다윗의 고백을 지금
성취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. 시편 22편 1편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. 다윗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면서 이 시편 22편 전체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상에서 당하시는 그 모든 것을 또 하나에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 시편 22편이에요. 그러니까 마태는 예수님께서 구약의 이 모든 말씀에 대한 성취 부분으로서 이 예수님의 이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이 외쳤던 이 말씀을 언급하고 있다. 예수님의 이 마지막 이 외침, 네 번째 외침에서 바로 그 십자가의 은혜로 그분의 외침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이 있음을 알고 주님이 그렇게 고통과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가 버림받을 수 있는 이 버림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셨구나. 그렇다면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해 가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하나님,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. 내가 지은 그 죄의 형벌을 내가 받아야 되고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형벌과 진노를 또 버리심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제는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또 우리와 화목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. 오늘 하루 우리 남아있는 우리의 생애 가운데에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그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. 오늘 하루도 주님과 더 친밀한 그런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.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. 아멘. 우리 말씀